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루의 시간과 하루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이 들고 나서야, 그리고 건강이 연약해지고 움직일 수 없게 돼서야, 또 실패하고 낮아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고 젊을 때부터 건강할 때에도 성공하고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외쳐야 할 것이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에 있사오니 믿음이 이긴다고, 하나님 의지함이 힘이라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외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대로 삶에서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입학하고 진급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의 모든 만남과 학업과 또 앞으로의 꿈과 진로를 고민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단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초조함과 긴장과 불안으로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자유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보다 인생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는 신앙의 결단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학교에서의 학업과 만남,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즐겁게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서 평생 일하며 주신 달란트로 섬기고 나누는 소중한 일터와 기업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성품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며 계속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어져가는 기쁨과 감사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그리고 잉태된 후에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곧 출산을 앞둔 가정들, 또 출산하여 아직 엄마 품속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들, 그 모든 어리고 연약한 생명들에게,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부모들에게 주의 평안과 건강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이 주님의 선물이요 주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소중한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와 효과를 보게 하시며 이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과 전도대가 개강을 합니다. 개강하기 전에도 목장별로 만나고 연락하며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만남을 지켜가기 위해 지금껏 수고하였습니다. 또한 매일처럼 교회 근처와 학교와 학원 또 교회 주변 길거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소개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대의 수고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더 자주 모이고 이 모임과 순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이 땀 흘림의 수고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캄보디아 땅에서 기계도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도 그 힘으로 허리 높이만큼 땅을 파고 배수로 공사와 전기 공사를 위해 땀 흘리는 우리 단기 선교팀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방문과 헌신을 통하여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동안의 짧은 방문과 땀 흘리는 수고이지만 오랜 시간 이 수고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곧 시작될 우기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욱 복되게 하시며 어려움과 방해물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와 소망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땅의 지명들과 그리고 정복한 수많은 왕들,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보면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설명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기브온과의 사건들, 또 태양도 달도 머무르게 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성경이 몇 차례 반복하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고 몇 번 반복되어져 표현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 왕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맞서려 하죠. 주도자는 하솔 왕 하빈입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만나게 되는 적군들의 규모가 점점 더 많아지지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 속에서 레벨을 올려갈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운동할 때, 무언가를 배울 때, 심지어 게임을 할 때에도 초보 수준에서 이제 기본 수준으로 또 전문가 수준으로 점점 더 윗단계로 레벨을 올려갑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레임이 생길 수도 있고 짜릿함도 물론 생깁니다. 하지만 윗단계로 레벨을 높여갈수록 다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단계에서 내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당할까 봐 눈치 보기도 하지요. 직장에서의 승진도 레벨을 높여가는 것으로 본다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겠구나 좌절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게 되면 내 모든 인생과 앞날이 부정당할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설 때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해라, 지켜라, 순종해라, 이런 표현도 성경 속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할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해 행하는 일들을 경험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월이 시작되었고 대부분 어제 입학과 개학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서 진학과 진급을 하였습니다. 설렘도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주일 3부 예배 때에도 이번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할 때도요, 저는 자기소개 정도는 쉽게 당당하게 할 줄 알았거든요.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씩씩하게 잘 했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많은 어른들 앞에서 서게 되보니 아마 긴장도 하고 떨리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면서 사람들 앞에 서보기도 하고 잘하든 못하든 진심 어린 박수와 응원과 격려를 받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곳에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 두려움과 긴장을 이겨내는 기회들이 교회 가운데 참 많이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격려를 즐거워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살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친구들과 선생님과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힘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어느 한두 사람이 책임감 있게 키워낼 때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키워내는 겁니다. 학교와 사회가 다 같이 책임지고 돌보고 키워낼 때에 더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바랄 것은 이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과 만남을 의미 있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교회 근처에서만 머물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즐겁게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그들의 부모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자녀를 조금 더 내어보낼 수 있기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축복받으며 응원받으며 자라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생 친구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과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었던 6절과 또 9절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상대 적군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잖아요. 그리고 9절은 6절의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여지는 말이나 이 병거는 정말 좋은 전리품이 될 수 있거든요. 잘만 사용하면 앞으로의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와 전투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군사력과 전투력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없애라 하십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왜 모두 없애라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빠른 기동성과 또 전쟁의 도구가 되고 군사력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당시 최고의 힘이고
자랑이고 의지할 대상이 바로 말과 병거인 거죠. 사람이 자기의 힘을 키우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군사력을 늘려가지만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내 손에 무언가 쥐어져야 안심합니다. 내 일상에서 보여지고 만져져야, 또 내가 누려야만 더더욱더 안심하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탐심을 아시고 이런 말과 병거의 기능을 모두 없애라 명하시는 겁니다. 힘줄을 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의 탄력과 또 방향 전환도 해야 되고 힘있게 뛰어나가기도 해야 하는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말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없애는 거죠. 병거 역시 승리 이후에 지체 없이 곧바로 불사르라 명령합니다. 눈으로 계속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이 말과 병거로 힘과 의지를 삼아서 누군가에게 또 점령하려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또 그 의지를 방해하게 하는 세상의 힘, 그리고 교만이라 말할 수 있는 말과 병거를 없애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결국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싸움과 전쟁의 승패를 내릴 수 있는데 너희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봐야지. 어떤 걸 의지하느냐? 내 백성이니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군사력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린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참 많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쌓아가는 세상의 힘과 방법들이 은연중에 우리 경험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영원할 수 없고 때가 되어 무너질 것들인데,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잠시 도움을 주고 편리함을 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대상과 함께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참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그 낮아진 자리에서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낮추십니다. 그러니 그런 심판과도 같은 낮추심을 경험해서 깨닫는 것보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형통할 때 먼저 깨달아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명령에 귀 기울이시고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듣지 마시고 내가 의지하는 이 땅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갖고 싶어하고 늘려가고 싶은 말과 병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모두 버리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의지 신앙을 깨달아 알고 또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조금 뒤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죠. 여호수아는 그 전달받은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대로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 뜻은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똑같이, 모세처럼 그 처음 명령과도 일치하게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적인 모습, 또 말씀과 명령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신뢰, 이것이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끝부분에 말하잖아요. 그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배신하거나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도 않았으며 좌우로 치우침도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전적인 순종과 신뢰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나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아쉬운 부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습과 똑같구나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멸하라 하시고 없애라 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다 완전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없애려 했는데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나에게 이익될 만한 것들은 따로 살려두어서 남겼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아쉬울 때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편 이해도 되지만 또 이런 작은 불씨를 남겨둠으로써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죄악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11장 끝부분에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익숙한 지명이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모두 다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떠나보낸 것 같은데 끝까지 없애버리지 못하고 남겨두게 된 곳이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도데 남았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남겨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죠? 또 벌써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아스돗의 다곤 신전,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몰아냈으면 대부분 멸했으니까 다 없앤 거나 다름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 커다란 불씨로 자라나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할 때에도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 사이에서도 믿음의 고민과 믿음의 선택에서도요, 한 번, 두 번 쉽게 허용되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1년 52주 중에 한 3분의 2만 나가면 되지 뭐, 정말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훗날 정말 커다란 문제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들을 완벽히 순종해 나가려는 의지와 삶에서의 결단들로 우리 한번 더 도전해 보시고 드러낼 수 있기를 이 지명을 통해서, 또 이 지명 속에서 나타난 골리앗과 여러 우상 숭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들은 지명과 또 분배된 땅들 중심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11장 중심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늘 목장과 전도대 개강 예배 때에 13장, 14장의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려 하는 말과 병거를 없애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의지 신앙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미래준비국에서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오늘 개강하는 목장과 전도대를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반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술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가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아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게슬과 베델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왕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피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은 유단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글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데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업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덜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엥간님과 답바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델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몬과 기들리스와 그드릇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라떡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바와 아메가와 훔다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눈과 엘드곤이니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기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